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타의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문제는 복음의 문제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도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르고 삶과 연결되지 못한지 아세요? 그것은 전부 다 복음이 내 속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음과 함께 시작되고 복음으로 모든 삶을 마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복음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모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들을 때 그때만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하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결실을 맺고 풍성한 은혜 속의 삶을 살죠. 여러분, 건축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터위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복음의 경관자가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복음의 문제다. 왜 내가 기쁘지 못합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충만하지 못합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바로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소망이다. 복음은 축복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인간이 가진 그 축복을 마귀가 뺏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자기에게 넘겨준 거라고 했어요. 이 축복을 마귀가 뺏어서 모든 인간을 이제부터는 환경에 지배받고 상황에 지배받고 문제 지배받고 현실에 지배받고 물질에 지배받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세상은 모든 만물은 인간이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뺏기고 말았죠. 이때부터 인간은 어둠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는 인간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고 빛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되게 그분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음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날마다 모든 삶에 승리하려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리게 하고 내 인생을 자유케 하고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고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동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를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도전되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한번 길러내보자. 그런 소망이 내 안에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을 길러낸 그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왕조에서 4대까지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삶은 범사에 흠이 없었고 착잡을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적인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을 길러내는 게 내 꿈이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할까. 제가 기도를 시작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앞에 내가 그 영혼들을 세워갈 것인가. 그게 동기가 돼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또 능력이 됐죠. 어느 날은 주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3년 동안 더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은사자들을 이끌고 때로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 생활도 했고, 또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를 모든 삶 가운데 체험하게 했어요. 때로는 뭐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정신 이상자, 별별 사람들 다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제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세우고 양육해서 저들을 바른 진리 안에서 세워가는 이 사역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목회를 해오는 과정 중에 고난의 풍랑 속에 때로는 힘들고 애롭고 버겁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덧 목회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수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3번째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목회하기 전에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 그러니까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참된 기쁨 속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자꾸만 목회가 부담스럽고 또 힘들었어요. 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내 삶을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역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나의 문제를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요, 제가 어디 세미나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나를 보기 위해서 교계에서 시행하는 모든 세미나를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 행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이게 답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또 이게 답이냐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덧 시스템화 돼버리더라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름대로 변했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아브람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제 목회 딜레마였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성경을,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요,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변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짧은 시간 성경을 제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짧은 시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첫 장기 때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성경을 그때 당시에 몇 년 동안 10권의 책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계속 말씀만 그들이 받으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로 제가 소유한 복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회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보다 위대한 게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복음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은 전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만 강조했어요? 부활절만 되면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나오고 또 사순절 기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40일 동안 묵사했다면 부활절날 딱 한 번 부활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분당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누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했죠. 400대 1이다. 목회자의 설교를 분석했더니 십자가는 400번 이야기한다면 부활은 딱 한 번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시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동화되는데, 제가 부활의 도를 봤더니 그때부터 내 모든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게 뭐냐, 내가 소유한 복음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자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려는 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됐던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나를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깨달은 복음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십자가만 머물러 있었구나. 복음을 십자가 넘어서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반쪽만 갔구나. 이게 복음은 앞면은 십자가이고 뒷면은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 속에 면봉이 왔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꿈인데 아무리 돌아봐도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서로 유무상통하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각 사람 필요 따라 내놓고,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함께 하지 않아요. 내 생각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봤을까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냐, 복음으로 되다 보니까 너와 내가 이미 한 몸이고 한 생명이에요. 그 한 몸 된 한 생명이 연약하면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몸의 역할이에요. 아멘 됩니까? 마땅히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이 몸의 역할이죠. 내가 온전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제 안에 작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교회까지 하고 난 후에 제가 세 번째는 성경 연구원을 하려고 했어요. 목회자하고 7년 동안 성경 연구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남은 생에 나의 목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생각하고 성경 연구원을 하자. 그래서 방배동에다가 성경 연구원을 개설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세 가정이 함께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세 가정이 함께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주 목적은 뭐냐? 성경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어떤 소원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회를 이제 다시 하라고 한갑다. 그러면서 뭐냐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안에 꿈이 됐고 소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가장 귀한 가치를 여기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나와의 관계,
복음과 교회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숫자가 적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됐어요?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됐어요? 숫자는 많았어요. 사업도 칭찬들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사모나 교회가 숫자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견뎠고, 그들은 싸웠고, 자기 헌신을 드렸고,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사모나 교회를 칭찬했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크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듣는 게 아니라, 적다고 칭찬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하늘꿈의 교회 꿈이 돼야 되고, 이것이 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삶을 살지 않고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해준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요. 참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이 정말 설교를 잘해. 말씀을 잘 전해. 아, 디모데가 설교를 참 잘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선포했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했고 그들의 삶을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목사가 전하는 말로 받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말잔치로 끝나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여러분 복음이 되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교제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상계동에 권사님인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테이프 좀 주세요. 테이프 좀 주세요. 지금은 이제 테이프를 안 쓰죠. 카세트 테이프를 전에는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달라.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왜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듣냐 하니까, 처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들을 때마다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게 다르요. 처음 깨닫는 것과 두 번째 들은 것과 세 번째 들은 것과 그때마다 다르요. 이분이 가서 만나보면요, 테이프가 늘어나서 이제 말이 끊어지고 늘어나서 막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테이프를 또 줄까요, 안 줄까요? 테이프를 또 주죠. 근데 이번에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그렇게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자면 그 말씀은 입술신앙으로 끝나고 마는. 여러분 기로만 들으면 뭐예요? 은혜만 받으면 뭐예요?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은혜가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은혜가 삶 속에서 열매로 결실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은혜된다, 목사님 감사하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인생을 말씀이 터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의 좋은 강연 듣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생명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안에 주는 모든 충만한 풍성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기로만 만족하고 내 마음에만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나 백날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 구약은 성경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에스라 총독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읽은 성경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만 들어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어린아이처럼 받으니까 그 속의 역사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강단을 쓰든 간에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오늘은 조금 찾아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자 대상이 두 개 나오죠. 유대인은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헬라인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받았는데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미랄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로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죠. 신앙의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복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신앙 출발도 복음이요, 신앙의 완성도 복음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가 딱 깨뚫어지면 이 복음으로 출발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한 줄로 깨어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 쉽게 말하면 편지야. 편지를 쓸 때 아주 어렵게 씁니까? 편지를 쉽게 쓰는 거예요. 어렵게 안 해요.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만 알면 그냥 쉬운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시작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되니까 믿음이 가다가 요동하게 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머뭇거리면서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총 주제는 뭐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루어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인연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된다. 우리의 주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메시지 볼까요? 1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행전 1장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자리에 제자를 또 하나 뽑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출입하고, 그렇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 부활의 증인으로 맏대아를 뽑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뭐냐? 사도행전의 출발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살아나셨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자고요. 2장 32절 36절. 32절부터 3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다시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난 후에 오순절에 모였던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때 3,000명이 베드로가 전한 이 담대한 복음 앞에 그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임금 되게 하셨다. 이 증거의 초점 뭐예요? 베드로의 증거의 초점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분이 살아나셨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었다면 이분이 모든 걸 살아나게 하고 모든 걸 바꾸고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활력이 있어. 기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즐거울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 3장도 마찬가지죠. 15절 16절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죠. 우리 시간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주목해서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치유해 줬죠. 그게 사람들이 완전히 서프라이즈 놀란 거야. 왜?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 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서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이분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 거야. 내 경건의 그 능력으로 치유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유한 것이야. 주님의 능력이 치유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을 베드로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붙들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걸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면 내 삶을, 죽었던 삶을 살아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모든 걸 살려서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게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도 하나 볼까요? 1절 2절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자, 사도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의 참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다. 이걸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도를 전하는 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도 전하는 걸 싫어했다고 했어요. 이들의 초점은 뭐냐?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 되신다, 이걸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대로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실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된다, 이걸 전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가 되시냐, 내 삶의 하나님 되시냐,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냐?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면 무서울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고, 불안할 것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최고의 기쁨 속에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의 초점은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한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그들의 구원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살아난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들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더 크게 봤던 거예요. 왜요? 실제가 안 되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가 되는데 실제가 안 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져.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공급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다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고, 그 신앙생활 제일 먼저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믿고, 성령책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하고 믿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게 실제적이 되니까 그들은 주를 믿으세요. 근데 주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순교기를 갔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첫 출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되면 여러분 이길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항상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냐, 이분이 왜 우리가 주가 되냐, 왜 이분이 그리스도냐,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삶이 달라지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고 생명,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나는 이미 어떤 자가요? 산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어떻게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멘 됩니까? 그 약속된 말씀을 믿을 때, 약속된 말씀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듭남을 확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봐요. 믿어질 때까지 붙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뭐냐,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 버렸던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주인인데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는 하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을 이겨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형편 대보세요. 내 입장 대보세요. 내 체질 대보세요. 지금 내 현실이 이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잠깐 참아주시고 잠깐 눈 감아주시고 잠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움직이고 바라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재. 신앙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대로라는 거,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주는 참된 평강, 그분 안에 주신 참된 은혜가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